복음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교, 그 둘 사이 갈등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일단락이 된 듯해서 나름 안심하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이번에는 한층 더 강력해진 증언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했던 대로 실제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목격한 많은 자들에 의해서 거침없는 복음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한 명만 처리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자꾸 심각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곳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린 겁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정치적인 권력에 편승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예수 공동체의 운동을 저지하고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초반부 1장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처음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 거기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 취급을 했으니까 더 어려울 것 같고 이 세상의 땅끝은 아주 제일 어려운 선교지구나. 그래서 비교적 제일 쉬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점점점 힘든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성경은 제일 어려운 게 예루살렘이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고 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진로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빌라도조차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의 군중들이 오히려 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즉 땅끝 사람이죠. 그러니까 땅끝은 오히려 쉬운데 오히려 땅끝은 대적하지 않는데 유대,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유대의 한복판인 예루살렘, 여기가 가장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고 그것이 예배의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실제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예수는 죄 없다고 했는데 너희 유대인이 죽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손 씻는다. 그런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암기하는 사도신경은 그 원문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캐리그마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에 대한 뭘 믿는지, 그 예수의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라틴어로 쓰여진 그 원문을 번역할 때 그 번역함에 있어서 요거는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부분이었죠. 우리는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암기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라틴어 원문은 숲 폰치오 필라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라틴어 숲이란 것은 뭐뭐 아래 혹은 뭐뭐의 지배하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사도신경의 개정판을 암기하고 예배에 사용하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감리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전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제 개정판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그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더 잘된 번역으로 새로운 개정판으로 사도신경을 다시 암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새로운 거 암기하려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이 아닌지라 뭐 그리 큰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사람의 번역이나 사람의 수준이 어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겠는가 싶은 거죠. 뭐 늘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정한다고 해서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수정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적어도 모든 이제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가 뭐 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교파도 많은데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이라면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다가 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정한 거는 안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도 괜히 여러 번 바뀌어갖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의식에 필요한 내용들은 언제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를 그대로 있었으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서로 다른 교회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뭐 몇 장 부릅시다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암기하기 때문에 찬송가가 없더라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런 통일된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힘인데 자꾸 이걸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갖고 이렇게 약속들이 통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모종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그 단합된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바뀌어 본들 그다지 그렇게 진리에 더 접근했다라는 생각은 또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외부 집회를 가면 그 교회 거기에서도 사도신경을 암기할 때 이제 개정으로 된 새로운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암기하게 되면 제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하게 됩니다. 하여간 새롭게 개정해서 현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번역으로만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것보다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에서 그대로 암송을 하시긴 하시되 그 원래의 뜻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에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암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칫하면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 그 한 명이 마치 예수를 죽인 원흉같이 그런 인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여러분이 늘 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로마의 총독조차도 죄가 없다고 한 것을 오히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믿어야 할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대적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저 세상이나 이방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었구나, 더군다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의 삶에 오늘날 내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인데 뭐죠?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인가요? 1차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더 가장 잘 믿어야 하나요?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그리고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가장 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잘 믿으면 되잖아요. 잘 믿으면 되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죠. 가장 끔찍한 불신앙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서 비롯되고 있고 교회나 교계의 지도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죄들이 그 지도자들의 세계 속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듯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깊은 갈등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뭔가 올가미를 덮어 씌워갖고 다 싸그리 잡아가두고 싶은데 정황상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협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기들의 조직에 위협이 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체포하고 구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세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냥 막 우기고 강제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만 저들이 풀려나기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이유와 정황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의 이 성전 미문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리고 4장과 연결되는 요 근래의 사도행전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비교와 대조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느냐? 성전과 예수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대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하는 자들은 율법과 제사를 앞세우고 예수를 중심하는 자들은 복음과 삶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충돌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났는가? 바로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 속에 성전 미문에서 40년을 지냈던 자가 성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운명을 성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게 됨으로써 승패의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대조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정확해집니다. 일단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담대함에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서와 함께 연결해서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늘 그렇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보다 그 내용 안에 어떤 심정이 있는가 이게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중심 그 부분을 심정이라는 단어로 개념화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의 깊은 곳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성 그것을 저는 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진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면 참 중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휙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야 깊은 심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서는 전혀 다른 적도 없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이 13절 이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받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1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제가 이상하다라고 여긴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으면서 좀 이상한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포함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 설교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란 헬라어가 파레시아인데 파라와 레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도 보혜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죠. 파라라는 뜻, 옆에라는 뜻과 레마, 즉 말 혹은 생각, 의견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뜻이 합쳐진 그런 개념이 바로 담대하게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파라, 레마, 파레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문장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옆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눈치 안 보고 안 숨어 있고 안 도망가고 바로 앞에서 대놓고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그런 정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공개적으로 꺼리낌 없이 선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쟤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공부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해? 그런 말이죠.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되는 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해가?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전에는 별로 안 이상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무지하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참 그 어려운 내용인데 참 조근조근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설교네.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깊고 어려운 내용을 전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고 이상하구나. 쟤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어마무시하단 말이더냐. 이런 식으로 돼야 좀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3절을 이렇게 기록하면 납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깊고 어려운 지식을 전함을 보고 라고 해야 맞죠. 그래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담대함을 보고 저들이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식한데 용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전하는 태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모습에서 평가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더라도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옆에서 바로 말하는 그런 솔직한 모습,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어디 주눅이 들어서 무슨 전봇대 뒤에 숨어갖고 모른 체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담대함과 공부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담대하다 해놓고 공부를 안 한 자들이 어떻게 담대하냐라는 말이 이게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내용을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담대하다고 평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걸 잘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 당시에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하기는커녕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분위기였어요.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작 담대할 자격과 위치에 이미 있는 그 사내들이는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대놓고 비난이나 비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의논해서 베드로와 요한만 슬쩍 불러서 협박하고 풀어져 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사내들인이 받은 깊은 충격과 그 놀람이 무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어디에 그 놀랍고 충격을 받는 그 신기하다고 여긴 그 임팩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의 내용을 추적해보면 그래도 그 산헤드린 공의에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디에선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의 측근임을 보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부하들, 종들을 풉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현역 가야바인데 현역이 가야바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장인인 안나스도 요즘 이제 어디서 만든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동사 목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동사 대제사장 동일하게 두 명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현장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 보건대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가 없었습니다만 귀를 잘린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가야바인 대제사장에게 이 모든 정황과 사건들을 다 보고를 했겠죠. 그들이 보낸 부하들과 종들이 결국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그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후 이제 주님이 끌려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나 대제사장의 집안 뜰마당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는 추궁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만 그때마다 전부 다 부인을 하죠.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 요한이 아는 사이다.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의 인맥을 동원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과 대제사장이나 혹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하여간 요한을 통해서 들어간 베드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뻔히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아보는 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은 결국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수뇌부가 됐던 바로 가야바의 집입니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언급해드리고 싶지만 각설하고 고로 결론적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중에 안나스나 가야바를 포함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가 잡혀갈 그때 다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간신히 인맥을 동원해서 쫓아왔지만 수제자랍시고 그러나 결국은 철저히 배신하고 부인한 그 사건들 그 찌질한 제자들이 예전에도 많이 보았던 바로 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충격과 놀람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 전에 더 본질적으로 그 제자들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전에 알고 있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들이 배운 게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로 배운 자기네들마저도 전혀 해낼 수 없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워버리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산헤드린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정작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위치에 있는 산헤드린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숨어 도망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바로 옆에서 말하는 모든 이들을 옆에 불러두고 증언을 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저들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그 기품과 무게와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이, 신자의 삶이, 증인의 삶이 이런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위력이 있어야 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도망하고 배신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되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권위와 영광과 그 믿음과 무게를 갖추고 있느냐.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심도 있고 깊이가 있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증인답게 서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 세상 앞에 충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저 세상 앞에 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저 세상 앞에서 기준과 지표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느냐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똑같고 똑같기는커녕 오히려 더하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우리에게 빛나야 될 이 보이지 않는 찬란한 영적 빛깔은 하나도 바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이제껏만큼은 담대하게 살아왔던 산헤드린은 이번만큼은 그 담대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제자들을 공회에서 잠깐 물러가게 하고 지들끼리 쑥덕거리고 회의를 한 뒤에 슬쩍 가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증언하고 다니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체인가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메시지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 그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표적이란 말이죠.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말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산헤드린이 인정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인정하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인정을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정은 해도 안 믿더라는 겁니다. 뭐죠?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 지금 산헤드린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증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영적인 혼동인지를 느끼셔야 돼요. 안 믿을 이유가 없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잠깐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핀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옳은 게 뭔지를 판단하고 말해라.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생각 같아서는 산헤드린의 권세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간이 본네. 아니, 이 정도로 슬슬 대해주면 감사해야지. 어디서 반항을 해?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사람들을 풀어서 다시 가두어 두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집중해서 21절, 22절을 보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얼핏 보면 이제 관리들이 제자들을 놓아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갑자기 병 나은 자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나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데 좀 이렇게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병자의 나이는 왜 밝히는가 싶은 거죠. 이 21절과 22절을 이거 원문을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 내용의 취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잘 하셨을 겁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번역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 실력의 범위 안에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전문가들 중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단어들, 뭐 접속사 이런 거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까지는 설교라는 범주를 넘어서 있는 좀 과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어학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고 그냥 일단 제가 메시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번역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자 21절에 놓아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놓아주었다,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그 내용 다음에 놓아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접속사의 의미를 못 살려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칫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원문은 그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제가 번역을 한 문장은 이겁니다. 제가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리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제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병자를 고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둘째로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자의 나이가 40세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다시 정리. 왜 풀어줬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둘째는 이 병자의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자들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풀어줬다.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산헤드린이 이 제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보고 심판을 해보고 죄가 없구나라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시시비비를 판단할 마음은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말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제자들을 왜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다시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정치에 편승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여기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인들 특히 이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정치에 잘 편승하기 위해서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표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영광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이 영광을 만들어낸 제자들을 가두었다가는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 눈치가 상당하죠. 표심이 어디에 가는가를 한 방에 읽어버리는 달란트가 있는 자들이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이 병자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왜 있냐 그리고 이것이 왜 이유가 되냐 하면 적어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가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인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거의 평생을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평생을 구걸했다는 말은 평생을 봐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론 몇 살 때부터 얼마 동안 이 성전에 나와 있기 시작해서 어느 기간 동안 구걸했는지는 몰라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매일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 병자가 고침을 받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 본래 그때부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대부분 이 병자를 알고 있다. 어디서 급하게
잠깐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가다가 구걸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병자였다라는 말이죠.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에 거린, 그러니까 거지라고 하죠. 거린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별명은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별명의 용어가 추해서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기 때문에 그냥 거린이라고 합시다. 저같이 그 어린 아이들도 거의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안에 항상 보면은 어딘가에서 보게 되고 매일 거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거린이 누구하고 싸우는지, 어디서 구걸하는지, 어디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그 당시 어린 꼬마인 저에게도 그 거린의 정보가 이상하게 다 들리고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들리는 소리가 그 거린 아저씨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었을 겁니다. 꼬마인 저도 죽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다 알 정도니까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차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자가 평생을 걷지 못한 자라는 걸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을 합니다. 결코 부인하거나 감추거나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 평생 동안 성전이 못했던 일을 예수의 이름이 한 번에 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그들 앞에서 정면으로 반항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제자들을 강제로 가두었다가는 자기들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기스가 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선과 악, 하나님의 뜻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이들이 무섭다는 말이 뭐죠? 안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겁나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이 뒤편의 내용을 보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죠. 안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믿음을 운운할 때 저는 믿음이 약해요 혹은 부족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약해요. 못 믿겠단 말인가요? 안 믿겠단 말인가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오 라고 한다면 뭐죠?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못 믿겠다는 말은 믿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조건이 부족하고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잡한가요? 잘 생각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마음만큼은 정말 확실히 믿고 싶다라는 진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죠.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을 본 적이 없는 도마가 뭐라고 하나요? 다른 제자들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한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왜 안 믿고 싶겠습니까? 다만 믿을 만한 근거만 확보되면 누구보다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지 못 믿겠다라는 말이에요.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나타나서 야 만져봐 라고 했을 때 도마는 실제로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생겼을 때, 즉 못 믿을 이유가 없어졌을 때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못 믿는다와 안 믿는다의 구별을 위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만약 도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아마 동네에서 노는 형편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여겨봅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도 다 넣어보고 그래도 뭐 분명히 주님이네 딱 보니까, 그러나 안 믿어. 니들도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직접 만지고 넣어보고 그랬다는 말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뭐다?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뭐다? 오늘 본문의 산헤드린이 동일한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못 믿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도 생기고 어떤 일이 전혀 내 생각과 달리 풀려나가는 경험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죽다가 살아난 경험도 했습니다. 믿지 못할 그런 모든 조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면 그게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일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이 큰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죄성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불신앙은 대부분 안 믿는 겁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거나 안 만져봐서 못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왜요? 믿기 싫은 겁니다. 왜요? 믿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닉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그 믿음을 명분으로 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명분으로 해서 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리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조직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될 주님을 가장 앞서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송해요 라는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부족한 게 맞나요? 그 부족함을 진짜로 느꼈다면 그래서 채우고 싶은 진심이 있는 게 맞나요? 믿고 싶은 진심은 있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애타는 갈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나한테만 필요한 거, 내 욕구와 내 바램을 지켜줄 것들에만 믿음을 때려 붙여서 이용해 먹고 정작 진짜 믿음의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믿음이 바로 이 안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못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못 믿는 것이 믿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이 손을 대고 간섭을 해줘도 결국은 안 믿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죄성이에요. 못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은 내가 해버리는 죄악입니다.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없어서 못 믿겠다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정작 원하고 있는 내 욕심과 야욕이 무엇인지 그게 세기 때문에, 그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내 본심이 혹시 있는지 스스로를 처절하게 점검을 하시고 안 믿는 믿음이 다시 믿는 믿음으로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안 믿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스스로를 파악하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경지로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